빌립보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이 폭염이 이번 주도 계속된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날씨에는 시원한 이 다른 나라에 가서 여름을 보내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왔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만약 간다면 어느 나라가 좋을까요? 호주나 하와이요? 네, 하와이도 좋지만 호주나 뉴질랜드가 좋을 것 같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는 지금 어느 계절일까요? 겨울입니다. 우리와 이 정반대의 계절을 갖고 있기에 아주 시원한 겨울입니다. 이 다른 나라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이민 가고 싶어하는 나라, 이민 희망국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딜까요? 북한이요? 우리 경성이는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나 봅니다. 바로 캐나다입니다. 어디라고요? 캐나다입니다. 이 한 설문조사에서 캐나다가 1위, 호주가 2위, 미국이 3위로 나왔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나라가 1위일 것 같은데 캐나다가 1위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캐나다는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설문조사라면 항상 상위권에 랭크되는, 상위권에 드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캐나다 시민이 되었을 때 누리는 각종 혜택들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뭐에 있다고요? 캐나다 시민이 되었을 때 누리는 혜택들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시민이 누리는 복지 혜택은 말 그대로 이 선진국 복지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 비용들이 듭니까?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비, 수술비, 그 외에 식사비 여러 비용들이 듭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일체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에 치과를 제외한 모든 의료 서비스가 무료입니다. 또한 아이가 만 18세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월 육아수당이라는 적지 않은 보조금이 육아수당이 나옵니다. 평균 1인당 50만 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박전사님 가정 같은 경우면 얼마가 나옵니까? 한 달에 150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5세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드는 교육비가 전액 무료입니다. 혜택이 어마어마하죠? 상당합니다. 또한 캐나다는 이 복지의 혜택뿐만이 아니라 연금 제도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 받는 연금을 통해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며 시니어 하우스라는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들의 주거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쪽방에 살며 폐지를 주어야만 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참 많은 차이가 느껴집니다. 오늘 이 설교 서론에서 다른 나라 시민권의 혜택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또 다른 나라, 그 나라에 속한 시민들의 삶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그 나라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사도들이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시민권이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안에서 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은 무엇인지, 어떠해야 하는지의 교훈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적으로 받아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교훈을 통해 우리 팔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더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삶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이는 내가 여러분을 가서보나 떨어져 있으나 여러분이 한 영과 한 혼으로 굳게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것과. 아멘.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은 빌립보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뭐라고요? 빌립보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상반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한마디로 압축한 권면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일은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여기서 생활하십시오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생활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먹고 사는 생활보다는 시민의 의무를 다하라, 시민답게 살아가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게 뭡니까? 작은 로마라 불리는 빌립보시에 사는 성도들에게 로마 시민으로 살기보다 어느 나라 시민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가서보나 떨어져 있으나 훗날 바울이 석방되어 다시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게 될 때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므로 떨어져 있을 때나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기를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 영과 한 혼으로 굳게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분투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삶을 뜻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연합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 중요성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연합을 이루어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연합을 잘 이루어가는 소식보다 다툼과 분쟁으로 교회가 깨어지는 소식을 더 접하기가 쉽습니다. 담임 목사의 훌륭한 리더십, 당회원 장로님들의 충성적인 섬김, 멋진 비전과 민주적인 교회 정관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한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담임 목사의 스펙이 별 볼 일 없어도 교회 리더십을 맡은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군이 아닐지라도 교회 건물이 낡고 허름할지라도 무엇이 우선될 때 성령께서 당신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까? 무엇이 우선될 때요? 교회 공동체가 한 성령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며 엎드리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한 마음으로 연합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으쌰으쌰해서 교회 사이즈를 더 늘리기 위함일까요? 오늘 바울이 교회 연합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의 신앙,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믿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저지른 불법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교회는 이러한 지탄의 목소리와 상관없이 더욱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왜 바울이 복음의 신앙,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믿음을 세우는 일을 연합의 목적으로 힘주어 말했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 두 번째는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대적자들과의 대결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적자들의 정체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의 핍박이 더욱 거셌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수만을 주로 고백하면 결국 누구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까? 가이사, 로마 황제를 거부하는, 거역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주의자들은 로마 황제를 끌어들여서 교회가 핍박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은 이러한 핍박이 계속되면 교회는 위축될 것이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국 없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먼저 없어졌을까요? 아니면 대적자들이 먼저 없어졌을까요? 대적자들이 먼저 없어졌습니다. 또한 이 교회 역사가 보여주듯이 그리스도교는 로마의 극심한 핍박을 뚫고 오늘날까지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승리를 역사를 통해 입증한 것입니다. 이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는 대적자들의 모습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시민을 대적하는 일은 그들 스스로 이 세상의 나라, 곧 사단의 나라에 속한 것임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사단의 나라가 아주 맹렬하게 전투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합니다. 그 승리의 약속을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대적자들의 핍박에도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무슨 증거라고 지금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왜 구원의 증거가 됩니까? 당시 로마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제공하는 혜택을 자랑하며 자신들이 쌓아놓은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재산, 안위, 생명보다 더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선택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갈등과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이 사단이 교회를 핍박할 때 역사적으로 사용하는 두 가지의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유고 하나는 핍박입니다. 1세기 당시에는 핍박의 전략을 사용했고 오늘날은 무슨 전략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회유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얻는 성공과 번영을 더 추구하며 더 쫓아가도록 회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단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집어넣습니다. 뭘 집어넣는다고요? 두려움을 집어넣습니다. 여기에서 두려움이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뭐라고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했을 때 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좀 더 안정된 직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험과 적금, 이 펀드는 당연하고 노후자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렇게 비참하다더라.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며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이 빵빵한 예금을 약속한다면 죄송하지만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그거는 다른 복음입니다.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든든한 예금과 노후 자금 모두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절대 이것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것들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더라도 인간의 생명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움과 이 결핍들이 있지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내일을 살게 하는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 하나님 나라 시민의 정체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 세 번째는 동일한 싸움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이 내 안에서 본 바이고 이제 또 내 안에서 듣는 바입니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를 위해 뭐까지 받는 일이, 고난을 받는 일까지 나아가는 것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과 빌립보 교회의 처지가 동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신이 싸우는 싸움과 빌립보 교회가 싸우는 싸움이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가 동일한 싸움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한 복음 안에, 한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동일하게 싸웠던 대상은 로마 제국을 등에 업은 유대주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29절에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던 고난은 아주 실제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추상적인 고난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의 정체는 다름 아닌 경제적인 손해였습니다. 뭐였다고요? 경제적인 손해였습니다. 이 한 신학자는 이 경제적인 손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시 사회는 경제 활동을 위한 동종 조합,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대부분이 특정 신을 섬기는 종교 조합이기도 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에게는 당연히 참여하기 힘든 우상 숭배였다. 또 당시의 가게나 공장 등 이 사업체에서는 신들의 형상을 안치해 놓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이전에 섬기던 우상을 제거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행위들이 이웃들에게 불쾌감을 주었을 것이고 사업에 적지 않은 손해를 초래했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게 뭐예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사회로부터 소외와 차별, 경제적인 손해를 받아가면서까지 뭘 지켰다는 겁니까?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이러한 고난을 받아가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소외와 차별, 경제적인 손해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한 예로 수백억, 수천억짜리 예배당을 짓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회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손해, 경제적인 단절은 극심한 가난을 의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의외로 답은 간단했습니다. 바로 시민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시민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로마라 불리는 빌립보 시에 살지만 빌립보 성도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이 소속감이 분명했기에 사회에서 받는 소외와 차별, 경제적인 손해에도 흔들리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 말씀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때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이득을 보는 일이 많을까요? 손해를 보는 일이 많을까요? 손해를 보는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세상에서는 돈에, 물질에 가치를 두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치를 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가치를 둡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땀 흘려 얻는 물질은, 돈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그 외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쌓은 부는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는, 결코 자랑하거나 간증할 수 없는 죄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사랑과 정의를 따라가는 백성임을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보서 강해,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이란 한마음으로 연합하는 삶,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 동일한 싸움이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밭에 감추인 보화로 비유했습니다. 비유로 말씀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우리에게 보화를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그 시민권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아직 이 땅에도 시민권을 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며 겪는 여러 어려움들,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고난을 겪는 일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교회는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는 사명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팔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시민의 품격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의 특권을 풍성하게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을 기뻐하며 자랑하는 복된 삶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